자,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우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난성 상둥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안에 상둥이, 이난성 상둥이. 근데 한 아이는 사내 아이였고 한 아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내 아이를 오빠라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동생이라 칭하겠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자궁 속에서 동생이 어느 날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 난 말이야,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세상이 있을 것 같아. 그때 오빠가 얼굴 벌겋게 해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그때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가 이 속에, 캄캄한 이 속에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밝은 세상이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오빠가 막 화를 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는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탯줄을 통해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공기도 주고 다 주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해. 동생이 기가 죽어 있다가 다시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 엄마가 계시는 것 같아. 이 오빠가 어이없는 대로, 야, 네가 엄마 봤어? 엄마가 어디 있어? 너 봤어? 나도 본 적은 없어. 그런데 느낌이 엄마가 있을 것 같다. 야, 보지 못한 건 다 없는 거야. 엄마가 어디 있어?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동생이 그때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봐봐, 탯줄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도 주고 탯줄을 통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는 것 보니까 엄마가 계시는 것 같다. 헛소리 하지 마. 엄마가 어디 있어?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돼. 오빠, 그런데 가끔씩 말이야, 꽉 조여올 때 느낌 있잖아. 꽉 조여올 때 기분도 좀 나쁘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엄마라는 분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를 밀어낼 것 같아. 여기가 다가 아닐 것 같다. 오빠가 펄럭 화를 내면서 그런 건 없는 거야. 엄마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오빠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 오빠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죽으면 다 끝이야. 죽은 후에 세상 가봤어?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딜레마,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지만 죽음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린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풀이 뭐예요? 풀은 봄에 피어났다가 여름을 지나서 그리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되면 다 시들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위를 얻고 온갖 명예를 얻는 이 땅의 모든 영광은 그 풀 위에 있는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어요. 저는 그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79년도, 저는 그때 2000년도라는 세월이, 세상이 너무 아득했어요. 2000년대가 올까? 과연 2000년대가 올까? 그런데 뭐예요? 2000년이 지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잔인하게 흘러갑니까? 이 자리에 50을 넘기고 60을 넘기고 70을 넘기면 자기 나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안경이 부셔져서 안경점에 갔어요. 안경점에 갔더니 그 안경을 맞추는 사람이 자꾸 나이를 물어요. 몇 살이냐고. 그래서 제 나이를 말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니만 놀랐냐? 나도 놀란다. 나도 내 나이를 보면 놀란다. 놀라. 가끔씩 거울을 들여다보면 참 얼굴이 계속 망가져가는 모습, 주름살과 그리고 흰머리카락이 계속 늘어나고 잡티가 안 드러나고 검버섯이 생기고 눈꺼풀이 처지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고울 때가 있었는데, 나도 힘 꿰났을 때가 있었는데, 다 과거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전에, 그리고 20년 전에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와, 그때는 20대였어요. 그때는 30대였어요. 꼭 같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이를 하나, 둘, 셋, 넷까지도 낳았어요. 이제는 누구나 봐도 중후한 부인들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는 벌써 손자를 낳고 손녀를 낳고 할머니 소리를 듣는 분도 있어요. 세월이 어쩌면 이렇게 빠른지,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시들어가는 풀처럼, 말라가는 풀처럼,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 풀 위에 있는 꽃처럼 우리의 영광이 그렇게 시들고 그렇게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꽃 같은 미인도 죽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박정희도, 박정희를 죽였던 그 사람도, 신처럼 취급받았던 김일성도,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삼성그룹을 일으켰던 이병철, 그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내일 모레 합니다. 누가 있어서 이 땅에 영원합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돈을 벌다가 나이가 들고 쭈글쭈글한 몰골 하나 남기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허무입니다.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살다가 계속해서 나이가 더 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육신을 버리고 가야 하는 운명 같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체는 풀처럼 시든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꽃처럼 떨어진다. 그런데 주의 말씀, 곧 복음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만이 영원하다. 이것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본질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쾌락을 추구해보지만 우리 인생은 더 허무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인생이 당하는 모든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제가 말씀을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이 허물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허무의 대안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허무의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기에 이 세상을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허무한 세상에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사랑을 필요로 합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이 탈선을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사랑의 배신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끼리의 사랑이 수 없는 드라마가, 수 없는 영화가, 수 없는 노래가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은 그 마지막이 참, 인간의 사랑은 허무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더 목마릅니다. 사랑해도 불안합니다. 사랑할수록 더 허기집니다. 사랑하느라 목숨 걸고 매달렸다가 나중에 그 사랑의 배신, 그 시련의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서로의 궁핍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각자의 궁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줄 대상으로 누구를 만들었느냐?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흘러 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허무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배고픕니다. 허기집니다. 해도 불안합니다. 왜요? 자기의 궁핍을 채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신적인 아가페 사랑, 아멘.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성경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극진히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 두 번째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멸망하는 길이 있고 멸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멸망하는 길이 뭔데?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죄는 말이죠, 별을 달고 있는 장군도 죄가 발견되면 계급장 떼야 됩니다. 엄청난 기업을 이루었던 기업가도 죄가 발견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아니, 한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자도 죄가 발견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공산국가든 민주국가든 죄가 있습니다. 아니,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가 뭔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렐루야 하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동생이 태어나니까 막 눈을 막 쑤십니다.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속에서 막 죄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우리 속에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삭이 뭐냐?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든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든지, 죄에 대한 삭이 있다. 죄에 대한 값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한 삭이 있다. 그 삭이 뭔데?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느냐? 죄의 삭, 죄의 값으로. 우리가 만일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에 대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냐? 사람들은 착각해요. 죽으면 끝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으면 끝이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또 어렴풋이 죽으면 그저 좋은 데 가겠지. 천만에요. 성경은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받고 반드시 두 갈래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 또 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시고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이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죄의 값으로 우리는 다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해야 될 나,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파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파리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와야 합니다. 그 죄 없는 분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가 진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겁니다. 아멘. 원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이 땅에서의 허물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는데 영생, 영원한 생명.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카운트다운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새세명 축제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30일 전, 29일 전, 28일 전. 네, 여러분이 죽을 날도 지금 계속해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우리는 무덤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카운트다운이 딱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무덤 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연히 좋은 곳에 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덤 저편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이 땅의 성현들이 나름대로 뭐라고 말했지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아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딱 두 갈래 길이다.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그런데 성경은 말했어요. 성경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세상에 인류 일에 단 한 사람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아멘. 그분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영생,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이 공로를 내가 믿을 때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내가 마음 좀 편하다 자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장 좀 성공시켜 달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다닌다면 저 갓바위에 가서 절간에 가서 공을 들이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고민, 그 최고의 고민이 뭔데?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아멘. 기독교만이 이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히말라야를 갔다, 히말라야를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정도 같으면은요, 저기에 있는 앞산, 저기에 있는 산필산인가? 저런 것 주면요 거뜬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문제가 뭔데? 사망의 문제예요. 아멘. 이것을 극복을 해버리면 내가 이 땅에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암말기, 폐암말기, 그 폐암말기에서 살아나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내 몸에 좀 발가락에 든 무좀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든 감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문제가 뭔데?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망의 문제를 극복해버리면 내가 이 땅에 당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전성기는 19세기였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유는요, 그 나라가 모든 국민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이 버겁고 힘드십니까? 경제가 어렵고 고단하십니까? 아니면 삶이 허무하십니까?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여러분의 일생의 어떤 허무도 절망도 극복될 것입니다. 아멘. 고개 숙이고 손을 모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